아까도 환영했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보니까 그동안 잘 못 나오시다가 오늘 또 특별하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특별하게 환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마음으로 깊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 앞에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가? 또 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곰을 보자마자 저 곰이 자기들을 덮칠 것 같아서 한 사람은 재빠르게, 날렵한 사람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곰이 해치지 못하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좀 둔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뛰도 곰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곰은 죽은 시체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 내가 죽은 척하고 있으면 곰이 나를 안 잡아먹겠지 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곰이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자기 볼도 곰 발로 이렇게 때려보고 뒤적거리 보면서 이게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죽은 척하고 그냥 숨도 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적거리고 냄새를 맡더니 곰이 해치지 않고 자기 길길을 가들기를 갔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가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곰이 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곰이 그러는데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친구를 혼자 두고 도망가는 놈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곰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아주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에너지가 나오고 만나면 기쁨이 있고 정말로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해. 저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야.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곤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쾌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바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사랑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오면 정말로 나를 좀 반겨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나는 남을 유쾌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반가운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영 불쾌하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에게 낙심을 주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윌리엄 제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느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폐쇄적인 사람은 마음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상대방이 말하면 마음 문이 닫혔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 문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에이구 무슨 그러면서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마음이 열렸긴 한데 남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말한 것에 대해서 자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듣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묻다 못해서 이제 점점 더 꼬치꼬치 따져서 물어서 꼭 기자가 취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사랑해서 묻는 것처럼 말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참으로 피곤하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외출하다가 어디를 갈 때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잘 갔다 오세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 어디 간다고 그러면 왜 가십니까? 또 거기 갑니다. 그러면 그 가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꼬치꼬치 묻는 그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그리 바람직한 형은 못 됩니다. 세 번째 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뢰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협조도 잘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타당성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평안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형입니다. 신앙형. 상대방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덜썩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형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러냐? 받아주는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전화를 하고 늦어야 되는데 전화도 없이 깜빡하고 1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이 1시가 지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1시 넘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폐쇄적인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늦게 온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대바람에 욕을 하고 그냥 상대방이 무슨 말도 할 수 없게 하고 말해도 전혀 받아주지 않는 부인은 폐쇄적인 나쁜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들어주기는 하지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왜 늦었습니까?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 왔습니까? 이건 그냥 들어주기는 하는데 설명하기가 더 복잡하고 더 괴로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동안 좋은 일이 있어서 늦었다면 그 좋은 일을 상기하면서 막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분 나쁘고 아주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걸 또 아내가 막 뭘 하다 왔냐고 물으면 그걸 다 기분 좋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도 좋은 아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형은 신뢰형인데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회사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군요. 월급이나 더 올려주면서 일을 시켜 먹든지 하지. 당신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은근히 위하는 척 하면서 이 사람도 아주 남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부인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형이 있습니다. 이 신앙형의 부인들은 1시 넘어서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뭐 좀 드시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묻지 않고 그냥 드시려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내 인격, 내 마음, 내 말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수용해주고 믿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은 잘 듣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은 다른 사람이 받아주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 입장에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듣고 보니 정말로 그렇군요 하면서 전적으로 상대방이 내 편이 되어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름지기 그냥 나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 참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참아주지 못하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조급하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일단 며칠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텐데 그 순간을 못 참고 계속 다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 이해가 안 되면 뭔가 말 못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오래오래 참아주기를, 기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참아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레오와 허몬에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렸다는 말은 자기를 배신했다는 말인, 또 자기 어떻게 신앙을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누구와 내 뜻이 달랐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생각에, 그 뜻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해주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를 피곤하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의 1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오네시모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나를 자주 찾아보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격려했다는 말을 유쾌하게 했다, 나를 자주 기쁘게 해 주었다, 그런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쾌하게 또 격려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해석을 하면 이 헬라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신선하게 하다, 힘을 내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아주 좋은 표현들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참으로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감옥에 매여 있을 때, 로마 감옥에 매여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준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주자주 감옥에 와서 위로해 주는 일을 오네시모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죄 없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대부분의 감옥은 죄인들이 가지만 죄 없는 사람도 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의 교회의 교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무슨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 아무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곡해해서 왜곡해서 나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는 복음을 전거하다 저렇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고 자주자주 찾아보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바울의 의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갇혀 있다고 사도 바울의 진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강도 사건 주범으로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를 전도하려고 교인들이, 목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를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스님도 수녀도 신부님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면회 사절을 시켰습니다. 가족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교회 여집사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역시 이 여집사님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면회가 사절당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여집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계속해서 써서 열심히 보냈는데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형수가 마음을 열고 집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마지막 사형을 당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면서 사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형수가 마음을 열었을까?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 집사님은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판받는 당신의 모습을 줄곧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강도 사건의 공범자도 여럿 있었는데 의외로 당신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죄는 다 내게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킨 것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끌려서 할 수 없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 놓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 당신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당신의 본심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본심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자기를 믿어주는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죄수가 마음을 열고 이 여집사님을 만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심을 알아주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진심을 얼마나 알아주고 믿어줍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가 못돼 먹었어. 그 사람의 족보가 원래 나쁜 피가 흐르고 있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갖 소리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의 잘못을 말하고 있지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잘못이 없음을 알고 감옥에 자주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까지 여기며 사도 바울을 찾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비아의 성녀 테레스 수녀가 수도원을 하면서, 여러분, 이 수녀들을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지만 시험 문제는 언제나 간단했습니다. 그 이제 평가 기준은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녀가 되려면 잘 웃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잘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수녀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은요, 잘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잘 웃는 사람은 별로 시험에 안 듭니다. 잘 웃는 사람은 쉽게 빨리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는 사람이 잘 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웃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잘 웃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웃겠어요? 건강하니까 웃죠. 이렇듯 웃음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위로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녀는 잘 먹는 사람,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을 수녀로 뽑았다는 겁니다. 또 잘 자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이유는 잠 잘 자는 사람은요, 특별한 고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항상 찌푸리고 사는 사람은 남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테네스 수녀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잘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몬을 향해서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 주었다, 자기를 자주 찾아와서 행동적으로 위로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를 방문해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바울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무슨 기대를 두고 찾아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에 대한 진실과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 동참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거기 에베소에서 얼마나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오네시모가 얼마만큼 나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말, 봉사라는 말은 봉사가 봉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이 함께 할 때 진정한 봉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기는 하는데 억지로 섬기는 것인 진정한 섬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이 말은 물리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자원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섬길 때 그것이 봉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수고하는 것은 그 인간관계는 진정한 섬김이 봉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진실을 인정받고 싶고 나와 같은 협력자가 있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남을 격려할 수 있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남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폐를 끼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길을 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재주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일을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내가 늘 기쁨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봉사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 그거 혹시 환경이 여건이 안 돼서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웃음으로 성도들을 반겨주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봉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면 그것이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의 인도를 받아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라고 하는가? 또 우리는 왜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80, 90 연수가 차면 우리의 몸의 기운이 다 빠지면 우리는 숨이 끊어지면 영혼이 빠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에 묻히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꿀 때 느끼는 그 감정은, 그 기분은 우리가 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것은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꿈속에서 기분 좋은 것은 기분 좋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가서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괴로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자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은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예수님 비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이 없으면 별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때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땅을 쳐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손해입니까? 혹 천국이 지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지옥을, 분명히 있는 천국을 예수님 믿지 못해서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앙형이 되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정말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유쾌하게 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격려해 주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을 믿어주고 남의 인격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믿음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을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 장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